하나님 말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1장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으로 이제 구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이제 짐승에 대한 구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을 읽으면은 우리는 돼지고기를 과연 먹어도 되는 건가? 또 뭐 이렇게 장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먹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들은 이렇게 먹지 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과연 먹어도 되는 것인가? 또 이것을 이제 지키는 또 이단들도 있지요. 이제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이것을 분명하게 또 지켜 나가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안 먹어야 되는 건가요? 레위기 11장을 근거로 하면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모세가 율법을 줄 때에는 분명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정한 것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명확한 한계를 지금 긋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또 이슬람권들은 이 율법, 모세 오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은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어떤 김성경 집사님이 어떤 한 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분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제 카레가 나왔는데 카레를 안 먹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분명하게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한계가 그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독교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제한은 이미 철폐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완전한 법 아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거나 그것이 어떠한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을 가보시면 고넬료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고넬료 사건 이전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되죠. 제6시가 되었을 때 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 위에서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각색 짐승과 기는 것과 갖가지 곤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보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부정한 짐승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부정하다라는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진 물건 언제든지 저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3번에 걸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때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때 체험한 환상, 들은 음성,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의 반열로 받기 시작하셨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세의 율법에 있는 음식 제한에 관한 규정은 완전히 철폐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먹으면은 성도들에게 다 정결하여서 못 먹을 음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식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가지고 남을 헐뜯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연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음식 규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타당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에 관한 그 규정이 철폐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음식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철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음식 규정에 관한 제한은 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 먹으면서도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거 내가 죄범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의 찝찝함 속에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음식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복잡한 음식 규정을 주시는 걸까요? 여기는 예표적인 목적이 있고 교육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음식 규정을 주신 하나님이 이 교육적인 목적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음식에 관한 복잡한 규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음식에 대한 규정을 주신 겁니다. 구별을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라놓았던 담이 허물어져 버렸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더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다 철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거지,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사라졌습니다. 유대인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유일한 백성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되고 그리고 보존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무엇이고 거룩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런 개념을 가진 유일한 백성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모판이에요. 모판. 그 백성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신앙이 섞이거나 혈통이 섞이거나 믿음이 섞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모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방인과 구별을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구별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요, 이 음식 규정을 딱 가진 종교인은 다른 종교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음식 규정을 가진 종교는. 특별히 이단 종교 가운데서 이 음식 규정을 가진 종교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은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한번 그 이단에 딱 빠지면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음식에 관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교나 다른 공동체에 가서 이게 먹는 것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면 거기서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음식 규정이라는 것은 대단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제사에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뭡니까? 돼지죠, 돼지. 그죠? 돼지 머리 놓고 거기서 고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라고 지금 여겨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돼지 머리 앞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것이 마음이 허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규정이 딱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이방인 여자가 들어와서 음식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 여자가 주로 만든 음식이 뭐예요? 새우 튀기고 오징어 볶고 김치찌개에다가 돼지고기 집어넣고, 여러분 그런 거 주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만들 줄 아는 게 그런 거밖에 없는데 유대인들하고 같이 결혼해서 지금 살 수 있겠어요? 그거 고쳐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혼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회적인 교제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먹으면서 어쨌든 서로 교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음식이 다르면은 서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방인과 철저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정결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철저한 구별을 하나님은 지금 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음식 규정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 규정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철폐가 되어졌어요.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의미가 이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불신자들과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 영혼이 죽은 이 불신자들과 어떻게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구별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목적 가운데 음식 규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하고 똑같이 말하고 불신자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예수 믿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어 살았던 것처럼 죄인과 불신자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겠습니까? 뭐 입는 옷이 구별되나요? 아니면은 말하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식입니까? 이런 게 아니겠죠.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불신자들과는 전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왜 법니까? 돈을 어디에 쌓기 위해서 버는 겁니까? 땅에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쌓기 위해서 버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이야 이 땅 가운데서 그저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부요하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한 몸을 잘 먹고 그저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며 의무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과 그 영혼 상태가 완전히 달라야 돼요. 불신자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에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고려한 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게 우리의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분분초초마다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게 정결한 생각이요? 이게 정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럼 이게 뭐예요? 부정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 자신을 힘써 들여가야 되는 겁니다. 행동의 양식도 구별돼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도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44절, 4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고 그렇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축복이요 능력이며 이 거룩함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겠다라는 복된 결단과 이 시간 기도로 나가시기를